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에 모여 다시금 한 번 더 주께 예배합니다. 분주했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히 누리며 더욱더 주님을 알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을 가져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영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 간구드립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이 품 안에서 자라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하인진 전도사님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1, 2 권사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작은 행복들을 넘어서는 크고 확실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윤진 여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가하실 때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작은 행복들을 넘어서는 크고 확실한 행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행복이란 삶의 의미이자 목적, 인간 존재의 총체적 목표이자 끝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제목처럼 작은 행복은 무엇인지, 확실한 행복은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행복을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소확행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 또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2018년에 한국의 소비 트렌드를 바꿔놓은 유행어 중 하나였는데, 남이 봤을 때는 별건 아니지만 내가 만족할 수 있고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비를 추구하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소확행에 대한 예를 들어본다면, 추운 겨울날 붕어빵 가게에서 방금 막 구워져 나온 따뜻한 붕어빵을 사서 한 입 베어무는 것, 또 다른 예시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향 좋은 커피를 마시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확행이 말하는 행복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이란 전혀 다른 행복입니다. 소확행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은 감정적 쾌락 중심의 즉각적인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인물도 소확행과 같은 작고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했던 인물인데, 그 주인공은 바로 에서입니다. 성경은 에서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25장 27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성경에서 말하길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장성하여서 들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사냥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냥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에서처럼 토끼 같은 동물들을 사냥해본 적은 없지만 제가 집에서 해본 사냥의 경험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잠을 자기 위해 불을 끄고 누웠는데 에엥하는 모기 소리가 하나 들리는 겁니다. 다시 침대에서 일어나 방에 불을 켜고 에프킬라라는 화학 무기를 살포하고 현대 과학의 산물인 전기파리채를 들어서 모기를 사냥한 경험이 있습니다. 모기와의 치열한 사투 끝에 내 피를 지켜냈다라는 안도감과 승리의 만족감과 함께 아무런 방해 없이 꿈나라에 들 수 있겠다라는 기쁨으로 침대에 누웠을 때 스스로가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모기를 잡고 나서 만족감과 뿌듯함을 느꼈던 것처럼 사람이 사냥을 할 때는 몸에서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이라는 행복을 느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동물을 사냥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긴 추적과 집중을 통해서 사냥에 성공했을 때 사람은 큰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는 말씀에서 보았듯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말은 사냥을 통해 얻는 쾌감이 익숙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즉각적인 쾌감과 감각적인 행복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어서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에서가 사냥을 했던 것은 생계를 위한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가정은 매우 부유했기 때문인데요. 창세기 13장 2절에서 아브라함은 은과 금이 풍부하고 가축이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함께 읽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만큼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인 이삭이 이미 갖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 농사나 목축을 한다면 재산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에서의 사냥은 가족을 부양하거나 자신의 생계 수단이 아니라 그저 에서의 삶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육적인 삶, 당장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에서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또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그의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고 에서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사냥에 성공해서 고기를 가져갈 때마다 아버지께서 인정하고 칭찬했던 것도 그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에서에게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을 때 사냥에 실패해 배고프고 지친 에서가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배고픈 에서는 팥죽을 보자마자 야곱에게 바로 그 팥죽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팥죽을 그냥 줄 수는 없고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팔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을 들은 에서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 창세기 25장 3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그렇게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겠다고 맹세하고 팥죽과 떡을 먹고 마셨습니다.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구약시대에서 장자의 명분은 단순히 첫째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장자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어받는 영적인 특권과 연결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이유도 장자권의 실질적인 계승자가 야곱이 되었고 가문의 영적인 지도권과 언약적인 지도권이 야곱에게 넘어갔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살펴보면 에서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야곱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족보는 단순히 가족 구성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따라서 족보에 들어간다는 것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기록되는 의미를 넘어서 언약의 계승권을 가지는 자임을 의미합니다. 장자의 명분과 그 권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언약 계승권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서는 즉각적인 쾌락을 쫓다가 하나님의 언약적 특권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배고픔을 즉시 채울 수 있는 팥죽 한 그릇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특권인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쉽게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즉각적인 행복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확행이라고 부르며 스스로 나름 의미 있는 소비와 행동으로 자신의 행복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확행의 의미가 좀 변질된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소확행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도파민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시대, 최소한의 행동으로 최대한의 쾌락을 얻는 시대인 도파민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가르치는 중학생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면서 노는지 또 무엇을 하면서 쉬는지를 물어봤는데요. 돌아온 대답은 전도사님, 저 아무것도 안 해요. 저 집에서 누워서 핸드폰만 해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또 하루는 청년 세대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모여도 대화 없이 핸드폰만 하며 서로가 보는 인스타그램 그 컨텐츠들을 서로 공유하며 시간을 죽인다고 대답하더라고요. 또 집에서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혼자만 핸드폰 하는 시간을 통해서 재충전이 필요하다고 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저도 똑같은 모습으로 쉬고 있더라고요.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유튜브나 SNS를 보며
1분 남짓의 쇼폼 컨텐츠들을 아무런 의미 없이 휙휙 넘기며 1시간, 2시간, 아니 몇 시간이고 허비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또 계속해서 자극적인 컨텐츠를 소비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내 구미를 당기게 만한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원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내 취향에 맞는 컨텐츠라면 계속 소비하고, 그렇지 않은 컨텐츠라면 가차없이 다음 영상을 위해 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10대, 20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놀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인형 뽑기입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가게에 들어가 인형을 뽑을 때까지 지갑에 열고 돈을 또 아무렇지 않게 씁니다. 인형을 뽑지 못했을 때 실망하고 분노하지만 인형을 뽑게 되는 순간 행복해하며 스스로 얼마를 썼는지도 까먹고 이 정도면 싸게 잘 뽑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며 만족합니다.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물질을 요구하는 시대, 작은 노력으로 큰 자극을 추구하는 시대,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주구장창하며 쉼을 얻는 저의 모습과 인형 뽑기 가게 속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즉각적인 행복과 쾌락이 무서운 이유를 묵상했는데요. 먼저 즉각적인 행복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7절부터 18절 함께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쓰인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흐려지는 모든 것을 경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며 그 자극만을 쫓다 보면 자칫 중독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나를 즉각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만 찾아다니고 나의 도파민을 채우고 나의 행복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만을 찾아다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덕목인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은 거룩히 살아갈 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분별해야 하는데 세상의 즐거움은 그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 자극에 중독되지 않고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며 우리에게 경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즉각적인 행복이 무서운 두 번째 이유는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즉각적인 행복이 무서운 이유 두 번째는 언젠가 우리에게 깊은 절망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7장 34절을 봤을 때 에서는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했으나 야곱이 복을 가로챈 것을 알고 소리질러 슬피 울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6절부터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7절을 더 살펴보면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에서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축복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저 감정적인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키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축복을 잃은 것에만 슬퍼할 뿐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적인 가치, 그 진심이 담긴 회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신이 원래 받았어야 할 복을 야곱이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깊은 절망을 느끼고 야곱을 향해 분노를 느끼고 복수심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심으로 에서는 자신의 동생인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합니다. 즉각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의지했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기 위해 행동했지만 결국 그 작은 행복들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사람은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팥죽 한 그릇처럼 순간의 만족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서가 장자권을 잃고 나중에 울부짖었던 것처럼 결국 우리에게서 영적인 가치를 빼앗고 우리의 영을 황폐하게 만들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쾌락을 누렸던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결국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즉각적인 쾌락, 작은 행복들은 결국 인간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넘쳐나는 작은 행복들, 도파민의 시대 속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자극과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질 낮고 저급한 행복밖에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것처럼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를 그 자극 속에 가두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말하는 작은 행복들을 넘어서 크고 확실한 행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크고 확실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즉각적인 행복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확실한 행복은 조금 더뎌 보이고 조금은 느려 보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비하면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기다리는 것은 어쩌면 되게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느낌과 기분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보다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확실한 승리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돌아가시기까지 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며 거짓된 자극을 분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분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삶과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며 복음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생각하던 중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행복이라는 찬양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가사가 마음에 와닿아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화려하게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이라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 성공한 인생이라고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이 진정한 행복이라고요. 우리의 행복은 세상의 가치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행복임을 그것을 확신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작은 행복들을 넘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크고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거여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작고 자극적인 쾌락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들에 목매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행복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가볍게 또 즐겁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쾌락과 행복보다 정말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정말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 제자는 삶이 정말 우리 삶에서 참된 행복으로 느껴지길 좀 바라고 소망합니다. 정말 이 더럽고 황폐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한 줄기 빛이 돼가며 정말 썩어질 소금이 돼가며 정말 녹아질 소금이 되기를 정말 우리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함께 찬송가 5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귀의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일부 샬롬 찬양대와 2부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함께 찬양할 대원들을 모집합니다.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자세한 사항들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마음 찬양단에서도 함께 감동적인 예배가 있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신입다운들을 모집합니다. 보컬과 밴드 전 분야 함께 즐겁게 찬양하실 분들을 함께 이제 맞이하고 있으니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귀한 사역에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박싱데이 안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귀한 섬김에 많은 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까지 물품 설문조사가 진행되니 아래 1층에 있는 안내 잘 보시고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방문 전달 봉사를 함께 모집하고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곳과 같은 동을 지원해 주시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지원 대상자를 각 전도회와 목장별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21일 주일 3부 예배 시에 유아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부모 중 한 분 이상 세례교인이시면 가능하고 만 6세 이하의 유아가 가능합니다. 12월 14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12월 7일 오후 내후에 연합권사회 총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모이게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은 오늘은 설교 퀴즈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 잘 들었는데 마칠 수 있었는데 아쉬운 분들은 다음 주에도 설교 더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이 땅의 작은 행복들을 넘어서는 크고 확실한 행복,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복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를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 고개 속인 모든 제 백성들을 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들과 한 주가 살아갈 우리 모든 일상의 시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